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감.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감.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감.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2024년에 새벽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복음이며 복음의 시작이 되며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새술에 취해 성령에 취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슬픈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문 성도님과 장유영 권사님, 우리 첫째 딸 민지 자매가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방금 연락을 받고 녹화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으로 보면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복음이구나, 또 그 복음의 능력이 마지막 슬픔의 순간에도 그 가족을 덮도록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선언이고 마가복음을 한 달 동안 읽게 될 텐데요. 마가에 의해서 증언되어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1월 2일 새벽 첫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 횃불을 들고 달려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 동시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급히 전하는 형상으로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행하신 사역들, 그것들은 이제 기적과 치유, 또 귀신 들린 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16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의 직업이 그러니 어부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는 그물을 잘 던지지 않는데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아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잘 낚아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 또 그 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따르다라는 헬라어가 오피소라는 단어입니다. 오피소는 뒤에, 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뒤에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모양,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렇게 부르자마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곧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곧이란 단어가 유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기도 합니다. 이건 즉시고 바로이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유디스라는 헬라어를 곧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런데 유데오스라는 말을 번역했을 때는 즉시, 바로, 곧 이런 말이기도 하고, 유디스라는 말을 번역했을 때는 곧바로, 곧장, 바른 길로, 바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바른 것을 곧바로 했을 때 유디스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곳에서는 바로, 즉시 이럴 때 쓰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쓴 18절의 곧은 유데오스입니다. 즉시, 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는데, 이게 버려두다라는 겁니다. 아포에이미라는 단어, 아피에미는 헬라어인데요. 아포라는 뭐뭐로부터, 에이미라고 하는 두다, 존재하다, 있다라는 건데요. 그 그물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옮겨 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두고다라는 의미로 썼는데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읽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는 곧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즉시 또는 바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곧, 즉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거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 드리는 아피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금처럼 버려두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허락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때로는 또 용납하다 이런 단어로도 쓰이고요.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르셨는데 곧 버려두고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는 제자를 또 부르시는데요.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니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데, 야고보는 그물을, 둘은, 요한과 야고보는 19절에 보니까 그물을 깁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 이것을 잘 정돈하다, 복구하다, 만들다, 원상복귀하다, 세우다, 채우다 등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깁다, 만들다, 고치다, 수정하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특별히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서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되는 일들을 많이 했다면, 또한 여기에는 요한과 첫 번째 순교자이죠, 제자 중에 순교자인 야고보는 어쩌면 복구하고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말씀하시는 성경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또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죠. 제자 양육하고 그들을 잘 세우는 것.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20절에 또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곧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여기 또 나오죠, 배에 버려두고, 여기도 또 아피에임입니다. 내려놓고, 옮겨놓고, 맡겨놓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를, 이 따르다라는 게 오피조, 그래서 뒤를, 뒤에, 후에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절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자,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예배가 있었고,
안식일의 예배에는 랍비나 또는 뭐 이제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남성들이 성인이 되면 그의 깨달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22절 보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르침과 달랐고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것과 다르습니다. 그의 교훈이 너무나 놀랍고, 왜 놀랍나 했더니 22절에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앵무새처럼 성경을 따와서 해석이 없이 그냥 말하는, 그리고 교조주의에 빠져 있고 그냥 로버트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놀랍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권위 있다라는 권위는 엑수시아거든요. 엑수시아, 에크, 몸으로부터, 우시아,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온 것, 이것이 권위예요. 그래서 이게 힘도 되고 권세도 되고 능력도 되는 말입니다. 어쩔 때는 이제 자유도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본질로부터 온 그것이 있는 분처럼 여겨졌다라는 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르침을 하시는 분입니다. 권위주의로 자신을 씌웠던 서기관들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질로부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권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기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달이 될 때 반대하는, 안티하는 세력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밀어내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침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23절에 마침, 바로 그 순간 즉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침이 바로 유디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곧이란 단어를 헬라어의 두 군데에서 번역을 했는데, 하나는 유데우스, 하나는 유디스인데, 여기서는 곧은, 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아주 크게 지르고 하늘을 향해 지르고 그리고 반복해서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크리죠, 아나라는 단어, 반복해서 그 가운데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팍팍 지르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더럽다고 표현하는데 단순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면 그냥 더러운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깨끗하지 않은, 불결한, 제의적으로 부정한,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에는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안에는 신성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더러운 귀신 영, 들린 영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그 존재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거룩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더러운 귀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그 귀신은요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지역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당시의 나사렛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아주 변방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과 접경이어서 특별한 유대인들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죠. 그 사마리아와 접경 지역이니까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곳에 있는 예수, 그분에게 말합니다.
당신 나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왜 우리를 멸하놨습니까? 귀신 너무 잘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 귀신 들린 더러운 의미가 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뭐가 됐다고요? 예,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맞는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 우리는 제가 송구영 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밑줄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이라는 건 말에 있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야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혼을 내십니다. 25절인데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 꾸짖다라는 말은 위에서, 위죠. 에피는 위고요. 티마오라는 말은 경고하고 책망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혼을 내십니다. 너 쉿, 조용해라,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더 이상 소리치지 마라, 재갈을 딱 물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향해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악령이 문제였던 거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귀신, 악한 영도 다스리는 이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예수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행동,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분이 하는 동사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스팔라소라고 하는, 찢어버리고 막 사람 떨리게 하는데 이걸 찢어버리면서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27절에 다 놀라 묻습니다. 자, 놀랍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놀라게 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적의 사건이며 놀라운 일들입니다. 경탄의 일이고 경이의 일들입니다. 놀람과 동시에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묻다라는 말은 질문하다라는 것보다는 쉬제테오라는 말인데 쉬는 쉼이라고 함께해요. 그러니까 놀람과 함께 제테오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제테오가 뭘까? 그러니까 이 제테오가 구하다, 찾다, 애쓰다, 찾으려고 몸부림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질문이 아니에요.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근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라고 동시에 놀라면서 동시에 찾는 거죠. 제테오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알미 정말 질문이 아니라 제테오, 찾으려고 애쓰고 구하고 그것에 답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질문이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권위 있는 세교훈, 여기에 권위 있는 세교훈이 있구나. 이제 아까 물었던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 그렇죠? 그리고 권세 있는 자, 권위로부터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침의 열매가 여기 있는 거죠. 결과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위에서 경고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들도 순종하려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게 되는데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그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니 어떻게 돼요? 갈릴리 온 땅에 퍼져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지만 또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뭐라고 말해요? 곧. 곧이란 단어는 오늘 성경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들어가신 이유는 그 안에,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죠. 시몬은 결혼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누가는 같은 평행 본문에서 중한 열병이라고, 의사의 입장에서 이건 쉬운 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나아가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의 질병,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는데 모두가 다 믿음이었을 거라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병자의 믿음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그 병자를 위한 중보자들의 믿음 때문에 낫기도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백부장이나 중풍병, 우리도 이제 곧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런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요. 그 환자의 아픈 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낫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본문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거죠. 뭐 가나에서 나인성 과부가 아이를 잃고 오게 될 때 그걸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나아가셔서 오늘 예수님이 아픔이 있는 또 마음의 상함이 있는 그분들에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기문 성도님과 장혜원 권사님과 효지자매와 충서경제에게 우리 주님이 나아가고 그 손을 꽉 붙잡아서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일으키시고 아픔들을 위로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런 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데려오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금 은 앞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30절입니다. 동사만 살피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다 할 때 썼던 이 고치다라는 단어 테라피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들어본 영어 단어겠지만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 뭐 치유 등에 쓰는 단어인데,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 치유하다, 고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모든 병을 다 우리 주님이 아는 거예요. 품은 거예요. 안고 품고 그렇게 고치셨다. 두 번째,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 에크발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에크는 몸으로부터, 발로는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던져버린 겁니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귀신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분리시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의 통전성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내쫓았다라는 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죠. 귀신을 이곳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자기에 대해서 자꾸 떠드니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여기 허락하다가 아피에임입니다. 그래서 아피에미가 많이 나와요. 오늘 또 어디서 나왔냐면 주님께서 이 버리다라고 할 때도 나왔고,
여기에서는 뭐 보내다, 가게 하다, 평강, 용서 이 단어가 계속 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은 허락하지 않다. 아피에미. 아까는 버려두다. 버리고 쫓아갔다라고 할 때 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또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시는 분임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좀 마음이 좀 황망하고 또 마음이 헛헛해서 사실은 이제 이 녹화하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고 이번 돌아오는 또 주일이 청년 연합 예배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지자매의 장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유기문 성도님, 권사님, 장권사님, 효지자매님과 충성형제 하늘의 위로가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그곳에 나아가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사랑이 남궁 집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복음이시기를 또 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복음인 것을 놓지 않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의 앞부분에서는 치유와 또 고치심과 귀신을 내어쫓음과 가르치시는 것과 또 많은 일들의 사건들을 드러내지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이라고 여긴 게 끝이 아니고 슬픔의 극한에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 생명이 너희를 부활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민지자매를 하나님께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은 천국이 민자매를 기다리고 있었고 품고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같이 보는 은혜를 우리 유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